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뜻하던 봄 날씨가 갈 것 같은 겨울 바람에 잠시 뒤로 물러났지만 분명한 것은 봄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커다란 혼란 가운데 빠질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요. 악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든 어쨌든 지도자가 있어야 중심점이 되어져서 좀 안정되어질 텐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을 보내셔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행한 그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록할 텐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일 보니까 너무너무 짧아요. 그냥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야일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들 30 두었는데 30명의 아들들에게 좋은 나귀를 사주고 성읍을 주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뭐랄까요? 가장 좋은 차가 뭐예요? 그렇지, 가장 좋은 차 하나씩 다 빼주고, 30대를 빼주고, 또 30개의 회사를 넘겨주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떠나고 나면, 없어지면, 떠나가면 알 거야.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그래, 어머니가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도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흩어졌어요. 잘 안 모여져요. 명절 때가 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찌되었든 한 번이라도 더 모으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야일이 축권하니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좋았던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말씀해요. 그러고 보면 야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야일이 죽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일이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지키는 보루였어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야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바로 야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쩌면 무드셀라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60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언가 깨달음 얻었는데요.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요.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떠했을까요?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야일이 죽은 뒤에 어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는데 이후에는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온갖 우상들이 다 또 온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것처럼 보였던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사역이었던 이것들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누렸던 평안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눈에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방의 우상들을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성전이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예배당이 좋고 나쁨, 물론 시설이 좋고 나쁨은 있지만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빈들이나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더 좋은 것, 더 멋있어 보이는 것, 더 편한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대신 세상 것들을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선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45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그들에게요. 45년 동안 평안을 누렸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오늘 8절 9절을 보면 10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드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족속에 의해서 억압과 권고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했을까? 견뎌내보자 했는데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셨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저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택한 신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택했으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 너희가 어려우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냥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하나님 찾았을까요? 나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찾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언제요? 마지막에 찾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진작 찾았더라면 어찌했을까요? 진작 찾았으면 고생하지 않아 해도 덜 했을 텐데.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방 신들을 선택했어요. 이방 신들을 믿었어요.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지 않았을까요? 그 신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 이방 우상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가보십시오. 그 우상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잖아요. 여기 옆에 가면은 그 앞에 들어오면 사천왕이 닥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지나면 저 대웅전이나 가서 딱 앉아있는 것이는 또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거든. 이방의 우상들은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꺾어서 불태웠지만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제단을 헐고 자기 부인의 상을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린 그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찾았던 그 바알과 아스다로 뭐 암몬이든 시돈이든 뭐 모압이든 여러 신들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했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너희들이 한란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찾았죠. 만약에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왔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텐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지막 찾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죠? 고생은 다 하고 마지막에 찾으면은 그래 고침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 다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디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요. 어떤 일은 잘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괜한 시험이 닥쳐요. 괜한 어려움이 닥쳐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금식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으면 어떻다고요? 전화통이 불이 난다고요. 왜요? 네? 왜요? 밥 사준다는 사람 많아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 좀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지 못한 지금까지 연락 없던 사람들이 자꾸 연락 와서 이 일로 저 일로 방해하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데 어떻다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의 진을 쳤어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 길르앗의 진을 쳤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다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 닥치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어려움 닥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암몬 자손이 올라오니까 저들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미스바에 가서 진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면 길라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와 이스라엘도 야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갔는데 뭐가 없을까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 어찌 되어질까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사라 할지라도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싸우면은 망하게 되어졌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을지라도 이끄는 지휘관이 없으면은요.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1장에 들어서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가 없는, 지휘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갔지만 지휘관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 여러분 큰 용사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 기드온이요? 그래요. 기드온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이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그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다고. 추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 따는 그 틀 안에 숨어가지고 그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 소개하기를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미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소문이 날 때, 야 입다는 소문난 사람. 왜요? 사람들 입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입다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 길르앗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는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기생에게서 나왔다고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또 길르앗의 아내도라는 말이 있다는 건 뭘까요? 길르앗에게 본 부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홍길동처럼 뭐라 할까요?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니 아버지라 부르긴 불렀지만은 어떨까?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상속받을 그 상속자의 거기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요. 길르앗에 약 130km 이상 떨어진 그 독당에 가서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했는데요. 이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요. 많은 무리가 모여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이 입다가 큰 용사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데 누가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큰 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앗 장로들이요 입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는 자신들의 장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상처가 있었다고요. 입다 길앗의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누가 나서서 중재하고 말려야 했을까요? 장로들이 길앗 장로들이 나서서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 장로들 역시 묵인했어요. 못 본 척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은요 누가 미울까요? 형제도 밉고요. 또 누구도 미워요? 이 장로들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장로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라.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도와줄까요? 말까요? 참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입다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입다가요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뭘까요? 쫓겨났기 때문에요.
쫓겨났기 때문에요.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쫓겨났기 때문에 입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길르앗에서 그 형제들이 그래 너도 그래 어찌되었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함께 있자 하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같이 상속받았다고 한다면은 어찌되었을까요? 입다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입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저는 요셉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어떤 별이요? 어떤 꿈이요? 하루는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추수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 꿨어요. 형들에게 야, 형! 내가 이런 꿈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건 누가 봐도 뭐 하는 꿈이에요? 이건 아무리 꿈 해석하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이건 무슨 꿈이에요? 형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형, 하늘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번엔 누가요? 해와 달, 누구요? 아버지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도 아버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떨까?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어찌 되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 개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요셉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어떻게 되어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의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곡식 사러 온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요. 자,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어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형들 두고 봐.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누가 미울까요? 형들이 미운 거예요. 가만히 있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 형들의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어코 살아남아야지.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 왜 그 사람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그 사람은 없었으면, 그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을 붙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은
모든 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못 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신의 앞치마 하나 수건이라도 좀 주십시오. 왜요? 그거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으면 어떻다고요? 낫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 하고 어떤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도 있어요. 어떤 체험이요?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봤다면은, 네?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기도 하고, 또 어디도 가고, 어디 가서 내가 이거 봤다 막 나발을 불 텐데, 바울은요, 마지 못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 못해서.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까요. 마지 못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 잠깐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체험. 그러니까 자세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지려 한다면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은 인정받을 만큼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가시치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구했다. 3번이나 간구했다고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 기도는 어떤 간구일까? 우리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입다의 모습 보십시오. 입다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그 길라 살지 못하고 130km 떨어진 그 돕당에 갔다고요. 혼자서 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길라 장로리 찾아왔어요. 우리 같으면은 너희들이 전에 그랬지. 내가 너희들 도와줄 줄 알아? 했을 것 같은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일단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혼자 남았을 때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혼자 떨어져 살 때 그가 믿고 의지할 것 형제들도 믿을 수 없고요. 장로들도 믿을 수 없고 사람들 믿을 게 못 돼요. 사람들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다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요.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어렵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것 피하고 저것 피하고 자꾸 자신을 조금 행동 반경을 넓히지 못하고 좁은 자기 눈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어려움, 그 아픔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겠고요. 또 입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입다의 경우는요. 참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을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0장 16절을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자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했어요. 그 이스라엘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당하는 그 고난요 어떻게 해요? 근심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어떻게 될까요?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함임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넘어질 때 어떡할까요? 어린아이 넘어졌다고 해서 두 가지 부모죠. 어떤 부모는 달려가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막 이렇게 세워주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요. 일어날 수 있어 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가시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입다. 돕당에서 외로이 형제들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혼자 애로에 남아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보자. 아닙니다. 물론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 믿고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주어야죠.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일단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쫓겨났을 때는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오늘 길앗 장로들이 그 입다를 어떻게 해요? 와서 누구 말대로 모시려 할 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필이면 이때에 주셨을까요? 나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내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원수 삼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얻어지는 것은 아픔밖에,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오늘 입다 어땠습니까? 고생했죠. 그죠? 고생했죠. 혼자 남아서, 혼자 애를 떨어져서 고생했죠. 그러나 그 고생한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되어졌다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요,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도와줘야 할 장로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기 살던 집에 130km 떨어진 돕당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 기회를 타서 입다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바로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원망과 불평함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요,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릴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